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복음서 읽으실 때 자주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는 그런 본문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당시에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37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생의 사역 당시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실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저희가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본다면 신학 박사, 신학 교수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달려가서 물을 수 있는 사람, 해박한 지식과 일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 데 바친 사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보다도 오늘날의 교수님들보다도 사실은 신앙적 지식은 신앙적 그냥 종교적 지식은 더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키운 거예요. 너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외국어 공부하지 마.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넌 어려서부터 이 성경 공부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야말로 성경을 한 권 통째로 암송할 만한 정도의 실력이 없으면 이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교수님 될 때도 엄청 어렵잖아요. 논문도 써야 되고 또 테스트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걸 통과한 그룹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공부만 잘했냐? 그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보여지는 헌금이긴 했지만 헌금도 많이 했고요. 어려운 사람들 그토록 많이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이제 정주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에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고아원에 가서 어린이들을 돌봤어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요양병원 가서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런 제가 여기에 당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면 혹시 저한테 손을 들고 난 당신의 어떤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손 드시고 그렇게 질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당시에 이들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냐? 그들은 어떠한 외형적 모습에는 조금 더 흠을 잡을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내가 함께할 영혼들이 없다, 일꾼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38절에서 고백을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간구는 응답됩니다. 오늘 제가 자세한 내용들을 다 풀어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간구의 응답이 누구냐? 이 간구의 응답을 통하여서 태어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일꾼들이 누구냐? 오늘날의 신약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일꾼들이 아니니 추수할 영혼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구에 응답되어진 것이 첫 번째로 12제자였고 12제자의 후계자들인 오늘날의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간구에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에 있어서 내가 이 목적에 관심이 없으면 내 삶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내가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사를 돌려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저런 모습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포커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한 왜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떠한 일꾼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가 맞춰지면 내 삶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지름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일꾼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한 가지만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5절과 36절은 우리 성도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어떠한 뜻이냐면 찢어져서 내팽개 처지다라는 뜻입니다. 찢어져 가지고 그냥 버려지다, 내팽개 처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자적 의미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편 23편에 그 목동의 그 비유 있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일평생을 목동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 목회자였는데 이 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마음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자 아예 농업을 전공을 하고요. 아예 중동 지방에서 일평생을 목동을 하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께서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목동 일을 감당하면서 목장을 꾸민 거예요. 목장을 아름답게 꾸민 거죠. 그래서 양들이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인근에 있는 모든 목장들의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정말 아름다운 목장을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필립 켈러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걸으면서 이제 양들 또 이제 돌볼 것들을 또 살펴보고 있는데 주변에 목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장들 중에는요, 정말로 그런 목장들이 있대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목장이냐면 이 목동이 이 양이 행복해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털을 벗겨내고 어떻게든 빨리 고기를 뜯어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는 그런 꼭 목동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데의 특징이 어떠냐면 일단 양들이 이 눈가가 퀭하고 살도 비쩍거리고 씻기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나고 이 양들은요 그 잘 때 완전한 위험 환경이 완전히 없어질 때만 누워서 자거든요. 안 그러면 누워서 안 자요. 그러니까 저희가 쉴만한 물가에 우리를 누이신다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주변에 어떠한 이제 위험 환경도 없게 만드는 거. 근데 그곳에서는 양들이 편히 잠을 안 자요. 근데 어느 날 이 필립 켈러가 무엇을 보았냐면 주변에 있는 목장에 있는 양들이
자기 목장에 있는 양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더래요. 너무나 부러운 눈빛으로 자기 목장에서 풀을 안 먹고 그 울타리 넘어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그 양들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울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부러운 표정으로. 그러면서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사실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들을 다 데려와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목장인데 바로 옆에 있는 목장에서는 그 양들이 다 기진맥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사역하십니다.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황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 거예요? 그분이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영혼들에게 결핍되어져 있는 그 사랑을 공급해주고자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양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여기에서 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을 주어 지금 사랑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이들을 그 영혼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금 회복시켜주고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중요한 창조 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좀 예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누가 너무 좋은데 이따 제가 한 부부에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처잖아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뜻이 무엇이냐면 기억해 두세요. 고립이에요. 불완전.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람이 혼자 있으면 고립되어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시면서 아내를 창조하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 배필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죄송하지만 손호영 집사님과 윤상욱 집사님 오늘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윤상욱 집사님 멋지게 또 양복 입으셔서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해요. 한 번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신혼 때 찍으셨던 사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손을 맞잡고 서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자, 보세요. 이때 촬영 기사가 서로 보면서 마주보고 웃으세요 이러면서 찰칵할 때 이 모습을 왜 찍어요? 혼자 있는 게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한 번만 격려해 주세요. 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마주보며 서서 완전함을 이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떠한 원리로 창조되었는가?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데 사랑으로 채워지면 일어서는 존재로 우리가 애시당초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무너지고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공급해주면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윤상욱 집사님 가정신방을 갔다가 윤상욱 집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부모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 병원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신동찬 집사님이 그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던 거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바로 갈게. 바로 가가지고 병문안을 하겠다고. 그 전화 한 통화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위로가 되었대요. 지금 이 윤상욱 집사님이 이야기한 게요. 그냥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 창조 원리예요. 사람은요.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순간 무너져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사랑이 채워질 때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야만 하나가 되고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저는요, 이거 예전부터 항상 저는 늘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날 이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정주호 목사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무엇을 원하냐? 어떤 목사님처럼 기도만 하면은 죽은 자도 일어나는 정도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되는 치료의 능력도 너에게 줄 수 있고 능력 행함도 줄 수 있고, 아니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무엇을 원하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요, 정말입니다. 진심으로요. 하나님, 설교도 능력 행함도 아니라 저에게 사랑의 은혜를 달라고. 가장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거예요. 왜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갔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의 은혜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실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갔다면,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일해 주신다면 설교가 아니더라도 저의 축복 기도에 은혜 받으실 거예요. 축복 기도에 담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겁니다. 아니요, 제 사랑이 더 충만하다면 문을 여는 순간 저의 얼굴을 보고 은혜가 회복되실 거예요. 물론 아직 그런 날은 없어요. 그런 날은 없는데 저는 그런 날을 꿈꾸거든요.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이 왔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설교를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기 전에도 전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내 기도 제목을 듣고 싶으셔서 왔구나. 정말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고 나와 함께 울고 싶어서 왔구나라는 것만 전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살아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도의 본이 되는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분들도 해야 되는 거를 그걸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존재하는가? 사랑이란 이것입니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성도들도 함께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거죠. 서로 간에 함께 신방하며 서로 간에 교류를 나눌 때마다,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이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비밀을 지켜줄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 가운데 이제 좀 어려운 일을 이제 겪다가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일인데, 한 성도 그 가정이 이제 저한테 한 이제 비밀을 좀 털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곤란해졌던 그 일이에요. 제가 사실 그것만 말해도 이게 흐름이 바뀔 수 있었어요. 저 진짜 갈등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내 정말 전부를 걸어서 사랑해 드렸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저렇게 지금 나를 완전히 왜곡해서 하실 수 있지 하는데 여기까지 끌어오르는 거예요. 집사님,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한테 무슨 기도 제목 얘기했죠? 저 그 기도 제목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 이야기하는 순간 저한테 이러지 못하실걸요? 말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말하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 있잖아요. 그분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건 저는 그분을 향한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는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이 저를 비난하고 저를 왜곡했지만 여전히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린 저의 사랑의 약속이란 말이죠. 제가 그 비밀을 누설하는 순간 저는 그분과의 사랑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께 회초리 맞을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한 제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저는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로뎀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거는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함께 일어서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셨던 일꾼은 그 말만 번지르르게 하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그런 제자들 같은 사람들 부르셔서 강조하시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찾으시는 일꾼이 될 수 없고, 사랑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부족해도 사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가진 은사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노래의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의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내 안에 사랑만 충만하면 그 은사의 사랑이 흘러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려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인데,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목동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목동 훈련을 받아서 이 다윗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요, 이 뜻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저 단어가 사심 없는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사심 없는 헌신.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영어 단어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꼭 적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더 와닿기 때문이에요. unselfish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훈련받았던 이 다윗은 사랑이 없으면은 목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필립 켈러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이 목동으로 산다는 건 양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양들이 토실토실하고 행복한 그 목장의 목동들은요, 다 어떤 목동들이냐면 완전히 인생을 걸어버려야 된대요. 근데 심지어 저는 그런 거는 몰랐거든요. 1년에 몇 달 동안은 양이랑 같이 자야 된대요. 집에 못 들어간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동이 그렇게 힘들다고. 근데 정말로 양을 사랑하는 그 목동은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기후가 바뀌는 시기에 양들을 데리고 인소를 해야 되는데, 그 인소라는 과정 중에서 잠깐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양들이랑 먹고 자고를 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필립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을 키우는 일은 어떤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분이 아예 그 농업을 대학교에서 전공까지 했는데 이걸로 안 되더란 말이에요. 정말로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목양이 안 되더래요. 다윗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왕의 사명 감당한 겁니다. 진정으로 사심 없는 헌신으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서 자꾸 관계훈련 받으시잖아요. 그 관계훈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겪지 않고는 사랑의 그릇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배신도 당해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애쓸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일꾼으로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좀 설교를 이제 곧 정리할 건데요. 오늘 성막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은 다 못 드려요. 다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요거 이제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계속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다는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막 강의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성막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성막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그럼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저 성막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하는 이 보이지 않는 나무대가 있어요. 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나무대로 이 모든 천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 그 나무를 통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속에 들어가 있는 속나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교회는 이 성막은 이 나무 막대기로 하나 되는 것처럼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한 이 막대기를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맨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성막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이 나무가 신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이미지가 나타나냐면 이것이 성령으로 나타나요. 교회는 성령으로만 하나 돼요. 근데 그 성령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다시 말해,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과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면 우리 로뎀 공동체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집사님 또 이렇게 반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비타민, 오늘 너무 또 반주도 은혜로웠고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제가 저번 한번 수련회 때 그 간증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해서 조금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더 떨쳐내고 더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결단했었잖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로뎀 성도분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드릴게요. 그거는요, 제가 이 사랑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정말로 진실로 저에게 알려주시는 기도 제목, 제가 형식적으로 형식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정말로 제 마음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제 가족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분들 신방 갈 때마다 형식적으로 보고서 쓰듯이 제가 신방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항상 말씀도 새롭게 준비하고 제가 그렇게 신방을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본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 우리 사랑하는 로뎀 성도들도 이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진실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십시오. 서로 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될 때요, 내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일어서고 상대방의 영혼도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이 네 안에 있어야 너는 일어서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으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할 힘 없는 것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사심없는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심부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한 사랑되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을 향한 부족함에도 이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가정마다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뎀 성도들 가운데 태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닫힌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중한 생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가정들마다 온전히 그 태의 문이 열리어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돕고 싶어도 돈이 없고 힘이 없어 도울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각 가정을 붙들고 있는 모든 가난을 안겨다주는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간계를 펼치는 마귀의 간계는 이 시간으로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른손을 다친 이재한 집사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소화 불량과 컨디션 저하로 고통받는 현아 집사님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이 시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랑을 담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그 질병을 안겨다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질병을 안겨다주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속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갈래로 도망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포와 관절 마디마다 예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뎀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시고 사심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온전히 우리 로뎀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케 하심과 이해하심과 공감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 되어 진실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 되리라,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일꾼 되리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